우리가 계속 회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조국과 가정 그리고 우리 개인이 회복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조국과 가정과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의 교훈,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입니다. 낙심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택해서 하늘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나의 길은 무엇일까? 막막한 가운데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날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선지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도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요, 어찌할 바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열려지고 주의 음성 듣는 역사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마른 뼈를 보래요. 그냥 죽은 시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시신이 다 말랐고 뼈가 있고 뼈까지도 말라버린 상태.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너의 조국 이스라엘의 상황이래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마른 뼈 같은 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조국,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고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쳐라.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는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영의 문제라는 거죠. 이 가운데 서로 본드로 붙여라, 세워봐라. 아니면은 이 마른 뼈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가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리라.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마른 뼈 같은 것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는 게 주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창조는 쉽습니다. 재창조는 쉬워요. 구원이 어렵습니다. 구원은 망가진 거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거거든요. 이 마른 뼈 같은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주의 마음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이들을 살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했더니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해서 던졌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37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군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살아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는요, 마른 뼈 같은 내가, 조국이 살아나는 거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각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인간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근데 인간 중에 조금 뛰어난 철인들은요, 남이 보는 시각까지도 내가 볼 줄 알아요. 그게 뛰어난 거예요. 근데 성도는 어느 시각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나라의 일을, 가정의 일을, 나의 일을 전부 혈과 육에 대한 문제로 보게끔 혈과 육에 대한 시각으로 집중시켜버려요. 전부 그 문제래요. 근데 하나님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철마다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경제의 문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옛날부터 우리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래. 경제학도들이 오만한 소리도 하죠. 세계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맞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경제와 밥, 현실의 문제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옛날 김지아 시인은 밥은 하늘이라고 했어요. 참 멋진 시입니다. 밥이 하늘이래요. 우리가 하늘을 혼자 소유할 수 없듯이
하늘은 같이 나눠야 됩니다. 별도 혼자 볼 수 없듯이 같이 보듯이 밥이 하늘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어야 된다. 멋진 말입니다. 박노해 시인은요, 밥줄이라는 시가 있는데 박노해 시인의 여러 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거기에 첫째 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세 식구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하늘이니라. 나한테는 하늘이 있는데 사장님이래요. 왜냐하면 뭘 쥐고 있기 때문에 밥줄.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이 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합니다. 경제의 문제, 밥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요, 그게 밥 먹여주냐? 여기에 우리는 다 녹아버립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를 깊이 돌아보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를 진짜 정직하게 돌아보잖아요. 거지반 돈의 문제입니다. 거지반 돈의 문제예요. 100%는 아닌데 8, 90%는 돈의 문제예요. 이걸 이기는 게 신앙인데 숨겨놓은 나의 문제 돌아보니 사실은 돈의 문제라는 거죠.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요, 돌덩이를 덜어 떡을 만들래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여기에 집중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모든 문제를 떡의 문제로, 먹고 사는 돈의 문제로 자꾸 모든 거를 이렇게 집결해 갑니다. 그때 주님은 눈을 뜨래요. 말씀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우리는 조국과 우리 가정과 나를 바라볼 때 이 시각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혈과 육의 문제로 우리를 집중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고, 영혼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뒤이어서 믿음을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믿음이 있어라, 말씀을 가져라,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또 내 문제가 혈과 육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요, 믿음 같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 혈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것이 영의 문제라는 것을 알면은 먼저 예배부터 드립니다. 기도부터 합니다. 말씀부터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우리 조국의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그것부터 시작해라. 마귀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것, 먹고 사는 것으로만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학과 인문학 이런 거는 해가 지지 않습니다. 인문학은 잠깐의 열풍이 아니라 앞으로 로봇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봇 시대의 우리의 윤리는 무엇가 될까? 어디까지 가야 될까? 그 답을 어디서 찾을 것 같아요? 전부 인문학에서 찾습니다. 인문학은 해가 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열풍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문학이나 미래학, 경제학이 제시해 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혼의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으로만 봐요. 그래서 그 제시가 100% 옳은 제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영혼의 존재예요. 인간들은. 그리고 영혼의 문제의 해결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여러 영적인 저술을 했는데 제일 감명적인 것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제일 감동적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돈이래요. 섹스래요. 권력이래요. 그런데 그 책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의 이면에는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래요. 돈을 잡고 있는 게 영의 세력이래요. 성을 잡고 있는 게 영의 세력이래요. 권력 이면에 있는 게 영의 세력이래요. 성도들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것이 돈, 섹스, 권력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준 시험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이겼냐는 걸 보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로 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가지 않느냐. 우리도 이것을 혈과 육으로 보지 말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돈의 문제, 나를 지배하는 성의 문제, 나를 지배하는 명예와 권력의 문제,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이 풀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뜻은 다이아블로, 중간에서 던지는 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합니다. 중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하는 게 마귀라는 존재예요. 마귀는요, 괴계를 부린대요. 작전을 쓴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넘어뜨리를 작전을 써요. 그래서 저 개인은 요거 건드리면 돼, 저 가정은 요거 건드리면 돼, 저 나라는 이거 건드리면 돼. 괴계를 일삼는데요. 여러분, 유대인 보세요. 전 세계 미국을 지배하지 않아요?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6개의 영역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통, 모든 문화, 예술까지 전부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그 유대인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방법이 뭐예요? 유대인은 철저하게 선민주의예요. 독단적 선민주의. 그거 건드리면 돼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욕먹게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고립에 처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결국은 외롭게 만들어버리고, 아, 유대인은 독단적 선민주의가 문제구나, 저거 건드리면 되는구나. 마귀는 괴계를 써서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해요. 일본은 뭐예요? 천황주의라는 게 있죠. 그게 일본을 강하게 했지만 또 제일 무력하게 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은 성이 없다고 했죠. 우리는 홍길동 아니에요. 일본 천황은 성이 없습니다. 왜 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의 자녀래 자기가. 그래서 성이 없어요. 히로히토, 아키히토, 성이 없어요. 신의 자녀래요. 이런 일본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천황주의를 더 강화시키자. 내지는 또 뭐 어떻게 하자. 일본이 고립되게 하자. 한국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옛날 이규태 씨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고의 약점, 자존감이래요. 조금만 잘못되면 너무 빨리 한숨이 나오고 너무 빨리 부정적인 말이 나와버린대요. 영웅을 만들지 못하고. 헬조선이라는 말 너무 쉽게 또 나오고, 3포, 5포, 7포, 물론 이해합니다. 이 현실을. 특히 저도 젊은이를 기르고 있고 우리 교회도 있기 때문에 젊은이의 눈물을 알아요. 너무 쉽게 우리 조국을 비관적으로 보고 너무 쉽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 민족은 자존감의 문제라고 했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한 나라와 가정과 사람을 무너뜨리는 제일 약점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아, 마귀가 내 영혼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구나. 사실은 돈의 문제 같고 권력의 문제 같고 성의 문제 같지만 이 배우의 영혼의 문제가 있구나. 이 세상 문화를 지배하는 영이 있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참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이 조국을 참 사랑한다는 것을 빈말이 아니라 정말 느끼곤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한국은요, 전 세계의 선교사에서요, 유례가 없는 나라예요. 대개 선교는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순교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예외예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성경 번역하고 그 성경 들고 와서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세계 선교사의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지은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지순례 제일 가보고 만약에 간다면은 바울의 감옥을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성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황해도예요. 황해도입니다. 장현이라는 땅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소래교회는 최초의 교회이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교회입니다.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미랄인데, 이분이 원래 만주와 조선을 오고 가면서 인삼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났습니다. 만주에서. 그래서 찾아간 곳이 선교사 병원이에요. 그때 로스라는 선교사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준 맥켄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 로스역이라는 게 있어요. 로스역. 자세히 보면은요, 그게 로스 선교사가 번역했다고 해서 로스역이에요. 이분이 그때 치유를 받고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로스 선교사가 번역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로스역이 로스 선교사 혼자 번역한 게 아니라 이런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참여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은혜를 받고 그 성경책을 들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조선으로. 천신만고 끝에 두들겨 맞고 다 뺏기고 그런 가운데 황해도 장현에 자리 잡아서 소래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선교사에서요, 우리나라 사람이 성경 번역하고 들고 들어오고 우리 스스로가 죽기 각오하고 교회 세운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주님이 택한 나라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5대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 또 3대 부흥운동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1907년 1월 14일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이에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 이 평양 대부흥 회개운동 때문에 평양이 뒤집어집니다. 이때 세워진 전통이 새벽기도와 금요 철야입니다. 아세요? 이때부터 한국교회의 주특기가 된 새벽기도와 철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조국의 5, 60, 7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폭발적인 부흥이 장대현 교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보세요.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에서 생각됐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성경 던지고 죽어버렸어요. 전부 북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북한을 사랑하십니다. 놓지 않으세요. 이런 면에서 북한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 암울해요. 거긴 진짜 암울해요.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확신해요. 하나님이 북한 놓지 않는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시작이 거기였고 부흥의 시작이 거기였고 순교의 뿌가 뿌려졌다. 주님이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PSP 선교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선교자라는지 모릅니다. 고든 코노엘 신학교에서 2010년도에 해외 선교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40만 명이 나왔대요. 40만 명이 나가 있는데 그중에 선도 단위당 파송 제일 많이 한 교회, 한 나라, 제일 많은, 수적으로 제일 많이 한 나라, 아니면 인구 비율당 또 한 나라, 여러 면으로 살펴봤어요. 다각도로. 한국은 5위 밖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한국의 선교가 주 앞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썩기도 했어요. 지탄도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국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형교회가 아니라 중소형 개척교회까지 선교사 파송해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런 나라. 개척교회부터 아무리 모자라도 선교사 파송하고 도와주고 중소형 교회 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이래로 한국에 전면전 일어날 위험성이 5번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이 핵 만들 때요. 미국의 매파들이 진짜 폭격하려고도 했잖아요. 전면전 일어날 가능성도 많았대요. 여러 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왜 지켜줬느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선교하는 한국, 복음의 시작이 된 한국, 저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이런 관점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봤냐고요. 그렇습니다. 조국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혈과 육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건 2번째, 3번째입니다. 영혼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죠. 그래서 끝으로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방법론은요, 교회가 먼저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은혜 넘쳐라. 이 조국의 가능성은 교회의 부흥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먼저 충만해서 그 충만함으로 이 사회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주제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 학자들이요, 에스겔서 47장 보면 가슴이 뛴대요. 저도 그래요. 성경에서 제일 신나는 데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한다면 47장이에요. 에스겔서.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곳곳에 가 닿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신나는 부흥의 역사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보세요. 그 물의 시작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그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곳곳마다가 닿는 곳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가정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요.
충만해요. 그런 내가 간 곳곳마다 이 가정의 구원을 얻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정밀한 집사님 가정 보세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목사님 모셔다가 소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장례 예배까지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후의 역사, 모든 시작이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은혜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물이 흘러가고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사회가 교회 보고 계속 말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대. 사회가 교회 보고 계속 얘기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게 역으로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흘러넘쳐가지고 우리의 충만함이 사회 곳곳에 닿아서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죠.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1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물이 지금 역사를 이루고 있는 물이거든요.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향한 마음. 너희가 은혜가 충만해라. 그래서 처음에 이 물이 뭐예요?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이제 헤엄칠 정도가 돼요. 옛날에 이거 갖고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얘기했죠. 은혜는 발목까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무릎까지도 안 돼요. 허리까지도 하잖아요. 그럼 지가 할 짓 다 해요.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넘쳐버려야 돼요. 그때 그 물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만큼만 그리고 허리만큼만 임하면 안 돼요. 충만하고 나를 완전히 감싸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는 또 뭔지 아세요?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스스로 제한해요. 발목까지만, 무릎까지만, 허리까지만. 주님, 나머지는 남겨두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게 나중에 고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게 이번 수요 예배의 주제예요. 남겨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지 않으려고 하는 남겨둔 그게 나한테는 고통이 됩니다. 결국 나를 찌르게 됩니다. 주님은 완전히 유용하기를 원해요. 은혜의 강물로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아라바, 사해까지 흘러가요. 사해까지 흘러가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8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까지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죽은 바다의 물이 뭐라고요? 되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짜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있으면요, 쥐어짜지 않아도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그 흘러 넘치니 감당 못할 정도로 사회 곳곳으로 흘러가요. 충만해져요. 그래서 그 물이 은혜 받은 사람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나라를, 조국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은 교회부터 일어나라. 너희가 은혜 받아라. 충만해라. 그 충만한 사람들이 사회 곳곳으로 흘러가라. 그래서 역사를 일으켜라. 이게 주의 마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이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 충만함으로 전도, 선교, 구제해야 돼요. 사회 곳곳마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흔히들 교회 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요, 일제시대 때 그때 파주소라고 하는 주재소의 역할을 3개, 5개 파주소 모인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운 게 낫대요. 그때 모든 도덕 윤리를 교회가 잡았대요. 맞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평양교회에서요, 신사참배의 반대가 종교적 반대의 의미도 있지만 그거 반대함으로 우리 조국 청년들이 전부 황국 전쟁에 나가는 거를 얼마나 막았는 줄 아시죠? 제가 설교를 했죠. 우리나라 학도 의용병은요, 1944년에 끌려갑니다. 그 전에 일본은 3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인원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을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젊은이들은 정신무장이 안 돼 있대. 일본 천황을 위해 죽을 정신무장이 안 돼 있대. 그런 놈들은 끌고 가면 안 된대요.
일본 천황을 위해 죽을 정신이 안 돼 있었어요.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신사참배의 반대예요. 우리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여길 수 없다. 우리는 그거 여길 수 없다. 이 사상이 있었어요. 특히 북한의 그 평양 지역에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걸 반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했다는 난리 나겠다. 그래갖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학도 연구들 못 끌고 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1년 남겨놓고 할 수 없으니까 끌고 간 거란 말이죠. 신사참배가 단지 종교적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젊은이들이 개전 초기에 일본 전쟁 초기에 수없이 끌려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전쟁 피해국이 아니라 전쟁 협조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 피해국이에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를 살려냈어요. 거기에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섰더니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이 충만함으로 사회에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극동방송, 공개방송, 인문학을 하나님께를 같이 드렸습니다. 저는 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방송을 하고요, 매일 보내는 경건 이메일에 하나님이 이 조국교회와 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요, 정신을 잡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정신이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 정신을 잡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분명히 로봇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흘러가요. 인문학으로 다시 본질로 가요. 그거의 맹점을 말해요.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그들은 명답 정도는 말하지만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조국 땅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하고 또 경건 이메일에 매일 인문학적 그런 구절을 집어넣고 그거의 한계를 말하고 성경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교회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각이 사회 곳곳에 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생각들이 퍼져갈 때 그렇구나, 진짜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교회 역할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부흥행전이라고 합니다. 뭐가 부흥인 줄 아세요? 말씀이 흥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충만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살리는 게 뭐였어요?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니까 생기, 살아있는 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는 살아야 돼요. 조국교회가 조금 안타까운 건요, 부흥이 너무 안 되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말씀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걸로서 너무 복잡했어요. 교회가 전부 다른 걸로 자꾸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핵심은 예배에 있고, 예배의 핵심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충만하고 역사를 일으키면 흘러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집중할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다른 걸로 많이 이렇게 복잡해져 있는 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겁니다. 보세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지고요, 충만하고 흥왕해봐요. 자신감 생겨요. 뭐든지 막 카리스마 생겨버려요. 얼굴이 달라져요. 말씀이 임하면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하면 얼굴도 변하고요, 얼굴도 변하고 삶도 변해버려요. 아름다운 카리스마 나와요. 자존감 나와요. 말씀이 흥왕할 때의 역사. 사도행전의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흥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라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억만 번 떠들어도 좋은 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교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 못 받으면은 성도 얼굴이 독이 서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독 서리는 어린이들은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잖아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 달라지잖아요. 삶이 달라져요. 대인관계 좋아져요.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문제의 해결,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잖아요. 사람이 달라지고 문제 해결이 돼요. 잘 돌아보세요. 일이 꼬인 사람, 일이 안 풀려가고 또한 길이 막힌 거에 대부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감흥이 없어요. 그런 사람.
근데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예배의 감흥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뭔가 알 수 없는 주의 카리스마를 받아요. 결국 영혼의 문제고 예배의 문제예요. 교회가 먼저 이 말씀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제 끝으로 사진 3개를 보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교회도 그렇고 또한 내 자신과 가정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달리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보면 늘 그냥 찌들려 갖고 중간에 이렇게 몰려있는 나라였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이 되고요. 군사 강국이 되고요. 여러분, 이런 것도 좀 보십시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3가지가 있대요. 하나가 뭐예요? 의료보험. 의사가 좀 죽어난대. 우리나라 의사들이 좀 불쌍해. 의료보험 너무 좋대요. 대중교통 너무 싸대. 전기료 너무 싸대. 아, 대한민국.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전기료 정말 쌉니다. 대중교통 정말 쌉니다. 나이 70세 되면 지하철 마음껏 탑니다. 이런 나라 있어요? 아직까지도 관광버스에 효도관광 써붙여갖고 전국을 누비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거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또 의료보험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저 아파 보니까 알겠어요. 가서 마음껏 병원 갈 수 있다는 게 눈물나게 고마워요. 정말. 차라리 아프면 죽어버린다라는 나라도 있는데 마음껏 병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 참 좋구나. 하나님이 축복이 임했구나.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잘 됩니다. 여권이 신장되고요. 잘 돼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를 식민화정책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토끼라 그랬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배울 때 우리나라 지도를 토끼로 배웠죠. 저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확실히 기억하는 게 시험 문제에 틀린 게 있었기 때문에 기억해요. 우리나라는 토끼 모양으로 돼 있는데 토끼 꼬리에 있는 게 뭘까요? 다 포항. 나는 보항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귀에 있는 건 뭘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식민사관입니다. 이거 싫어가지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토끼니까 잡으면 된다. 막 저런 식으로 또 우리를 비하했거든요. 이거 싫어하는 민족사관학자들이 우리나라 지도를 호랭이로 바꿔버렸습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호랭이 모양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호랭이가 그냥 어떻게 하고 있어. 적어도 통쾌하죠. 그런데 마지막 사진을 보십시오. 저게 성경적 사진입니다. 무궁화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아시죠? 샤론의 꽃 예수. 예수님을 샤론의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샤론은 팔레스타인 벌판이에요. 기름진 벌판. 근데 The Rose of Sharon, 샤론의 장미를 영어로 돼 있는 샤론의 장미가 뭔지 아세요? The Rose of Sharon. 구글 찾아보세요. 그게 무궁화입니다. 무궁화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성경학자가 저걸 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저걸 퍼뜨려요. 우리나라는 무궁화 동산이래. 우리나라가 국화가 무궁화예요. 이건 성경적이래. 예수님의 꽃이 무궁화였대. 예수님이 샤론의 꽃, 예수님이었대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예수님의 동산이에요. 여러분, 통일은요, 정치 경제적으로 이루기 정말 어렵습니다. 통일부에 관련했던 분이 우리나라가 통일되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할 때 감동했어요. 맞아요. 우리 목사들이 너무 쉽게 말하거든요. 북한 주체 사상을 예수님으로만 바꾸면 금방 된다. 이거 웃긴 얘기래요. 안 된대요. 그러면서 북한의 상류층이 누군 줄 아니에요. 첫째, 일제시대 때 항일투쟁했던 사람들, 후예들. 또 6.25 때 그 상위군사 후예들. 이런 사람들이 상류층이래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렇게 독립운동했던 그 후손들,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아. 6.25 때 상위군인들, 나라 위에 목숨 걸었는데 또 힘들게 살아요. 그들의 상류층과 우리의 상류층이 다르대요. 그러면서 저 나라 막강하대요. 정신력이 대단하대요.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이걸 무너뜨리는 건 정치 군사가 아니래요. 경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동산이, 우리나라가 무궁화 동산이에요.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의 국화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궁화가 이 나라에 가득 피게 될 때
예수님의 나라가 가득 피게 될 때 생각지도 못한 통일이 오고, 통일은 복음 통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북한 사랑하는 거 믿습니다. 아까 말했죠. 최초의 교회가 북한에서 시작됐어요. 부흥도 북한에서 시작됐어요. 순교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지하교회에 순교는 주의 군사들이 있고 사람은 못 들어가지만 방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끝내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 통일은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고, 아, 이건 영혼의 문제구나, 기도해야겠죠. 우리 교회가 은혜가 먼저 넘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고 섬겨야겠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전도 선교 구제해야 돼요.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는 거는요, 여러분 오늘 주보도 한번 보십시오. 전도 선교 구제하는데 팍팍 씁니다. 성도들 마음껏 마음 줍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전통이에요. 이 작은 교회에서 이런 전도와 선교의 구제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의 부흥, 재정도 채워주시고 다 역사해 주리라고 정말 믿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넘치게 드린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은혜 속에서 전도 선교 구제하십시오. 먼저 은혜 받으시고, 그게 나라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 개인들 구하는 길입니다. 충만한 은혜의 교회, 그 은혜 받는 성도, 사회 곳곳마다 빛과 소금 역할에서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